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렇게 모으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인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스데반이라는 제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삶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1년 내에 일해가지고요, 중요한 권투 시합 관람하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세계 일주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전도에 쓰임받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도하는 팀들, 또 이번 여름에 선교 나가는 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없으면 사실은 지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서론에 나오는 내용을 오늘 나가는 전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선교하는 분들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지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아니 교회가 많은데 왜 전도해야 되냐? 우리가 가보니까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왜 또 선교팀을 보내야 되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구원 유일성의 답을 안 가지고 있어요. 종교 중에 하나로 되어 있지 구원의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가 안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단체입니다. 저는 이 문서를 다 읽고 공부를 했잖아요. 대표적인 문서들을 실제로 영문으로 보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WCC에 정확히 노선을 따른다. 참된 교회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는 유대인을 위해 나타난 그리스도다. 정확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WCC하고 손잡은 로마 가톨릭 성당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나서서요, 우리는 알라하고 같은 신 섬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교황이 가서 한 말입니다. 이 정도가 되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복음을 무위로 만드는 이런 교회는요, 사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건요 절간가도 다 얘기해요. 오직 구원 얻을 길은 예수밖에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와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핍박당한 거거든요. 이거 아니면은 핍박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죽임까지 당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요, 복음 얘기하는데 알미니안주의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라 이거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으쌰으쌰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성과도 내고 하니까 모여드는데 성령인도 제쳐놓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성경을 어떻게 보냐? 성경은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중요한데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한 거 아니겠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독보적인 진리성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정말 교회를 만난 걸요,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축복으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이 6가지 해악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복음에서 구원이 나오는 것인데 율법주의, 복음에서 구원이 나오는 것인데 청빈주의에 물들어 있는 게 대부분이죠. 둘째로 왜 지교회 운동해야 되냐? 충성된 사명자들이요, 방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속에서 전도에 무능한 채로 육신봉사하도록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부름받았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았어요. 사명 유일성을 놓친 거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전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구원사역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한테 왜 문제가 왔습니까? 구원사역 때문에 온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구원사역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정확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니. 요셉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는 수준이 아니죠. 요셉에게는 답이 나와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임마누엘 되고 찾아오는 전도까지 되는 제자가 우리의 사명인데 이 제자로 살지 않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요, 심지어 중직자 장로님들을 한 번씩 만나도요, 전도 해본 일 없고 전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 이 교회 중직자분들 보면요, 전도에 생을 들이는 분들이거든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이것을 사명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미전도 종족에게 나아가고 이런 이제 전방위적인 선교를 하는 거죠. 이번에도 어떤 한 성도가 그런 이제 결단을 했다고 해요. 원래 어느 지역에 선교라는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가기로 돼 있었는데 자기는 그건 가지 않기로 했다. 왜냐, 선교가 아니니까. 아는 교회들이요, 선교한다, 우리도 선교한다, 내막을 들어가서 보면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또 나오네요, 부채춤 추러 가요. 주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교회인데 가가지고요, 그런 거 하고 온다 그래요. 신문에도 나고요. 막 너무 사역을 잘했다고 가서 도시락 전달해주고 오고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은과 금 주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도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 다 걸어 다닌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어나 걷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걸었냐, 누구의 이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임했던 저주가 꺾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 가지고 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럴 때 교회 유일성이 나오는 겁니다. 부름받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지체 삼으신 교회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정답을 갖고 있는 교회. 하나님은 당신의 영감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성경 주셨어요. 성경이 정답입니다. 이 성경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속한 현장과 문제의 해답이 되게 돼 있어요. 요걸 가서 말해주는 것이 이 중요한 우리가 현장에서 할 사역이죠. 이 해답이 정말 나의 것으로 체험되는 응답의 시간표. 이때 비로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현장에도 우리가 지교회를 세워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구미도 그렇고 좀 우리 지금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우리 같이 현장 메시지 받고 또 현장 나가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 교회들이 이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이제는 그런다 그래요. 반복해서 계속 만나니까요. 어떤 애들은 막 짜증도 내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제 질문을 알아요. 교회 갔다 온 애들이 이제 뭘 물어볼 거를 알아요. 그래서 본 자기 교회 강단 메시지 제목을 외우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도 현장을 통해서 교회들을 개혁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쓰임받음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리버디노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리버디노라는 단어는 자유인 이런 뜻입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정치적인 자유를 얻은 옛 유대인 노예들을 말하는 거죠. 이 유대인 노예 출신의 자유인들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다 모여들어서 이 예루살렘의 회당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를 향해 충성심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색 띄지 마세요. 우리는 좌우도 아니고 상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겠다. 맞습니까? 사람이 자유롭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사람이 만들어낸 그나마 좋은 거지만 우리는 신정국가 가야 됩니다. 왜냐? 자유를 전부 다 악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쓸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그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면 막 체제를 만들어서 사회의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해보자. 이건 더 아니죠. 그건 바벨탑입니다. 그게 지난 20세기에 구동구권이 다 증명하는 바입니다. 이론상 완벽한데 전혀 안 돼요. 왜? 사람이 죄인이라 안 돼요. 이론상 완벽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되게 돼 있고 어느 정도 발전을 거치면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주의 거쳐서 공산 유토피아 하면 다 된다. 이론적으로야 말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죄인인데 될 턱이 없죠. 로마의 해방을 입은 리버디노, 자유민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스데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패거리를 만들어서 대적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증거로 복음을 방해합니다. 다른 뿌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뿌리 전혀 없애는 이 작업을 매주 해야 돼요. 나는 내 고향의 사람도 아니고, 나는 내가 나온 학교 출신 사람도 아니고, 나는 남자, 여자 이 정체성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다. 리버디노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끈끈한 거예요. 다 공동체 가지고 스데반을 딱 대적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핍박합니다. 차라리 로마나 다른 지역에서 노예였다면 이런 거 안 했을 텐데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요, 너무 악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지역 장악 전쟁입니다.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이미 죽은 자. 누구냐? 불신자입니다. 누구냐? 우상숭배자입니다. 누구냐? 종교인입니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이 설득이 가능합니까? 영안실 들어가서 저 봐요. 저 여기 누워 있으면 차가 돌아갈 입도 없지만 아무튼 여기 안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차가운데 일어나세요. 안 일어납니다. 죽었는데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아닙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설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살리시는 자를 만나야 돼요. 이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죽이는 자들이 있어요. 너무 치명적인 이단. 이단은 왜 자꾸 교회라는 이름을 쓸까요? 이단은 왜 너무 중요한 진리인 구원이라든지
신천 신지라든지 너무 중요한 이름인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왜 쓸까요? 불신자를 영원히 불신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종교인을 영원히 종교인 만들기 위해서 이단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배후 세력이 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여기에 역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한 삼중직을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한 또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입니다. 우리는 이 신자를요 내버려 두지 말아야 돼요. 사명자로 살도록 깨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교회 다니냐 이것만 물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반드시 사명유일성, 교회유일성 알려줘야 돼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주신 정답인 성경으로 안 맺혀지면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요 충분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당하는 모든 어려운 곤란한 부분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신자들을요 깨워야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죠. 모든 곳을 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살리는 자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굽니까? 전도제자입니다. 이 전도제자로 준비된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전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아무리 열심히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시거든요.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꼬박꼬박 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막 꼬박꼬박 자다 못해서 좀 더 자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릴 자 찾고 계세요. 준비된 자 찾고 계세요. 여러분 중심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지역 장악의 중요한 요원 스데반입니다. 교회의 위기 때 선발된 7 지사 중에 한 명이죠. 위기는 좋은 거예요. 위기는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기회고요. 위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고요. 위기는요 너무 아닌 가라지가 들통나는 기회입니다. 위기 만났는데 불평을 막 내쏟는다. 일단은 중요한 사역을 맡기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딱 왔는데요. 막 이렇게 너무 은혜에서 떨어지고 멀리 된다. 이건 일단은 더 훈련돼야 돼요. 훈련 안 된 군사는 적보다 위험하거든요. 훈련 안 된 병사. 군대 가면은 총을 나눠주는데 훈련 안 된 병사의 특징. 사격 훈련을 갔어요. 잘 안 나옵니다. 이러면서 봅니다. 보세요. 이럽니다. 그러면 막 기겁합니다. 이거 잘 안 나와요. 이러면서 총 들고 갑니다. 죽도록 맞고 한 2차례 더 맞아야 돼요. 실제로 저랑 같이 훈련받던 동기는 이게 사격 훈련하려고 줄로 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격 훈련하려고 총을 이렇게 총구를 하는데 카투사 후방기 훈련 받을 때에 제 옆이었어요. 봤는데 뭐가 이렇게 소리가 쿵치기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총구를 이렇게 들고서 이게 막혔습니다 이러면서 총구를 들더라고요. 교관이 와가지고 바로 이게 헬멧을 발로 그냥 콱 가만 안 있냐고. 좀 실탄 들고서 이게 안 됩니다.
훈련된 제자가 돼야 돼요. 훈련된 사람은 중심이 다릅니다. 훈련된 사람은 말이 달라요. 훈련된 사람은 지금 뭐 해야 되는지가 딱 나와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죠. 2명씩 짝지어 나가면 한 명이 복음 전할 때 다른 한 명은요, 기도에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돼요. 주변을요, 쫙 체크하는 그러한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이 한 사람이 지금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지역 장학의 요원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그 개인이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결론난 자.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람은 교회에서 인정받은 제자. 이 사람은 현장에서도 복음을 증명하는 제자. 8절, 10절, 15절에 공통되는 단어가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만은 뭐죠? 나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컵에 물이 충만해요. 그러면 딴 게 없다는 말이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무슨 말이죠? 내 지혜, 나의 감정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말은 내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요, 막 꾸중을 듣고 이렇게 할 때 제 안에 약간 이런 어떤 어려운 마음 이런 거를 제가 스스로 보면서 제가 스스로 진단합니다. 아직도 내가 자아가 살았구나. 한 번씩 저도 막 혼나고, 이제 제가 부교육자잖아요. 그러니까 혼나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안에서요 뭔가 마음이 힘들고 이러면 제가 스스로 진단합니다. 아직도 자아가 살아가지고 전혀 안 힘들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 메시지 늘 듣잖아. 난 다 틀렸고 그리스도가 다 맞다고. 나는 다 맞고 하나님이 다 맞아요. 나는 다 틀렸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게 정확해요. 이 사람은 현장 말씀 운동의 자격자입니다. 현장 말씀 운동은 가가지고 나눌 수도 있지만 현장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은요, 편지를 사역 전에 이렇게 쭉 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역하기 전에 편지를 쭉 쓰는데요. 그 편지 한번 보여주는데 굉장히 정성껏 딱 썼더라고요. 보니까 기도하면서 쓴 표시가 나요. 사역 가기 전에 이미 말씀을 거기다 다 적어가지고요, 가가지고 편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가지고 그렇게 공들여 손편지 썼는데 가갖고 막 한번 보고 버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딱 남겨두고 다시 읽어보고 각인되는 거예요. 스데반 뭐냐? 이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요, 누구에게까지 갔습니까? 바울에게까지. 말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많이 다녔냐 안 다녔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쓰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갖다 집어넣어서 끊임없이 역사하실 그 말을 해야 돼요. 이 스데반이야말로 중직자 모델입니다. 완전히 자아가 없어진 사람,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 너무 중요한 발자취 남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이러한 중직자들로 다 성장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브먼트. 저는 우리 전도 운동하는 여기에 이제 91년도부터 같이 쭉 했죠. 그러니까 그때 제 결혼식 와보신 분들도 들으셨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고참이 없다고. 우리가 하려는 거는 단순해요. 뭐냐?
그리스도 예수 다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사실 정확히 들어본 일이 없어요. 교회 나와라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인생 허무에 대한 답이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다 이 말 들어본 적 없거든요. 죄로 인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다 이거 들어본 일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뭐 성탄절 뭐 부활 교회에서 다 지키고 그래야 한다 그러지 그 의미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어요. 영적 문제 만나 심각한 사람에게 왕 대신 그리스도 들어본 일도 없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뭐 하냐? 말씀의 증인운동. 증인은 힘이 있죠. 저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막 엄청 특출나게 특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구하니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다 막혔는데 더 좋은 길로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나에게 역사를 하고 계신다. 무슨 운동입니까? 바로 우리는 현장에서 두세 사람 운동하는 겁니다. 오늘 현장 가셔서 하나님의 인도를요 따라서요 쫙 인도 받으세요. 가가지고요 포인트마다 기도하세요. 소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쓰십니다. 그런 걸 한 번씩 간증으로 들을 때가 있거든요.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이 말씀 운동이 열리고요. 늘 가던 그 자리에서요 너무 중요한 만남이 벌어지고요. 저는 고대 가기 전에 고대만 3번 갔어요. 뭐 시험 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지방에서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을 그렇게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해요. 다 모여갖고 두세 사람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한 데 가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학생 또 뭐 서울대 가가지고 계속 기도하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현장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무슨 운동이죠? 정말 후대, RT, 남은 자. 오랜만에 한 몇 년 지나서 제가 우리 우리 교단고 신학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해요. 호흡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뭐 62가지 삶도 나왔고 막 그렇게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세계복음화 하겠다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게 없어요. 너무 큰 그림이라 그런가? 그럼 우리는 끝까지 세계복음화 합니다. 그게 우리 전도운동의 정체성이고요. 우리 전도운동의 이유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왜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전도자는 우리 교회에서. 맞아요? 최후의 미전도 종족의 마지막 전도자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그 택자의 마지막 수가 딱 차면 상징수 14만 4천 차면 주님 오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세대에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이 언약 딱 붙잡고 지역 장학의 요원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역 장학의 요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왜 지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붙잡고 나가는 현장 되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